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6월 27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찬양할지니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니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주님께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가 놀랍도록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큰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 성령이 함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갈리세움 교회 오늘 뜻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늘의 땅을 소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나아가도록 우리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여 그들의 복음을 갈리세움 교회의 모든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고 그 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제가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설교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게 하옵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웃는 얼굴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오도록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발리 세움교회 청년부와 성도님들이 함께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섬기고 양보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리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문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발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항상 복이 넘치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봉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히브리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 발견하여 우리가 멈춰져 있고 후퇴하며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바른 믿음과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은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믿음이 있다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예물과 선교예물 또 모든 주일 헌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오직 주님께 의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이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든지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무부 중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 있는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발리 미션 트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마음에 때로는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정말 은혜롭게 잘 이 행사가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두 손 뻗쳐서 축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합니다. 코로나로 1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신 분들 보지 못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그립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리운데 그분들은 저를 매주 본다고 영상으로 보고 계셔서 그런가 봐요. 예, 정말 여러분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지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이번에 미션 트립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또 주의해서 선교 사역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또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자가 41명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특별히 많은 후원 물품을 보내주시고 또 후원금으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듦 없이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잘 다녀오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발리 미션 트립을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임마누엘 초등학교 강당에서 전체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배정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어떤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런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칭찬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것 같다. 이게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시대에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사람이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죠. 신앙이 타락하면 할수록 성경의 올바른 진리는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날도 요한 웨슬리 시대처럼 믿음에 대한 그 이해가 가리워져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으로 박혀있는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 번째는 열심이 곧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예배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열심 자체는 매우 귀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열심만 있으면 곧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일 열심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어떤 율법학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좋은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헌금, 그들이 드렸던 봉사, 기도, 헌신은 어떤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열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목회자의 이름이, 어떤 성도의 이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야말로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주 설교를 듣고 때로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많이 쌓여졌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심지어는 암송도 하고 성경 전체를 통독을 10독, 20독을 하더라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믿음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나 어떤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참되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래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미래에 어떤 그 사건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어떤 믿음 위에, 확고한 확신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선포된 것에 대한 단순한 동의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빠가 오늘 맛있는 치킨을 사올 테니까 자지 말고 다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은 10시가 넘어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왜 아버지가 안 오냐고 아버지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잠을 자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졸면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는 반드시 올 거야 하면서 그 졸음을 참으면서 끝까지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그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방으로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목회자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반석이시며 요새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나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버텨야 하고 좀 더 우리가 잘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약속된 미래를 현재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약속된 미래를 현재에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현재의 시점에서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래에 성취될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꿈을 쫓는 어떤 몽상가나 이상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미래의 어떤 경험하게 될 은혜를 현재에도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천국에 대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서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뭐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환경이 뭐 넉넉하거나 주위에 돕는 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은 미래의 모습을 현실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지금 현실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 좀 더 기뻐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좀 더 감격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 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현재의 삶이, 현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저에 져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본 적도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분과 매일 친밀하게 대화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이 나라는 찬양에 보면 그래요. 나는 가진 거 없어요. 남들보다 몸이 불편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당연히 내일에 대한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열심만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기도도 뭐 그냥 유창하게 잘해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과감하게 끊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의 당시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당장 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하고 세상의 유혹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해 순례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훈련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을 누리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만 가지고 있고 현실 속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날마다 스테아바리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들인데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확고한 증거를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어떠한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그 진리를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 임한 천국이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그 천국을 향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격하고 나만 감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이웃이 돼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를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걸 해봤어요. 만일 우리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애가 하루가 짧으면 일주일, 아니 10일, 한 달, 여러분이 지금 한 달밖에 여러분의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할 겁니까? 지금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발리 미션 트립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안 하더라도 누가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제보고 목회자가 지금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실상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증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내가 복받고 뭔가를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슨 삶인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믿음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좀 주님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가 떠나버렸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불평과 염려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나사렛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 그리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전쟁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세상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척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 자포자기하고 너무나 포기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정말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서움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교사의 사역 위에, 발리세움교회 발리 미션 트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